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9쪽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사랑이 또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7세기 유럽에서 30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독일의 아이렌부르크 지방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던 31살의 마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1년 동안에 약 4,000건 이상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건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묵상을 하는 중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도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식탁에 모인 어느 날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오가고 있지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의 선물을 누리게 하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의 이 감사의 기도의 작곡을 다른 분이 이제 덧붙여서 하게 되죠. 그래서 다 감사드리세 라는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그 찬송이 오늘 우리 찬송가 66장입니다. 66장에 보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과 을 주께 바쳐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기뻐 감사하는 찬송을 지은 것이 바로 이 66장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조차도 흑사병, 이 전염 무서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흑사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도 죽고 아내도 무서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그 슬픔 가운데도 이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할 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감사보다는 늘 생활 속에 곤고함과 어려움과 때때로 힘들고 피곤한 일들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할 때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또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 이제 많은 동기들이 은퇴를 하고 은퇴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또 다음 토요일 날에도 동기 목사들이 은퇴를 합니다. 어저께도 안양 어느 교회에 은퇴식이 있어서 추대하고 또 새로운 담임을 위임하는 그 예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담임이 되는 40이 조금 넘은 그 목사님이 답사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에 담임이 되고자 지원서를 냈는데 그때마다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만일 나를 청빙하는 교회가 없다면 나는 시골로 내려가서 다른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이제 서류를 내고 또 심사를 받고 해서 담임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런 답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또 많은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감사들이 무슨 감사하는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감사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 설교를 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찬송을 한 30분이나 아니면 시간이 되면 1시간이라도 다 함께 힘차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또 시편의 136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감사하라 하는 그 시가 있죠. 그런 시를 우리가 크게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또 있대요. 은혜라는 찬송.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그런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만이라도 살아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가인지 아니면은 그냥 입에서 나오니까 부르는 소리인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이 있는 그런 찬송.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감사거리보다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만 자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그런 시절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한 10여일 전에 우리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카톡으로 우리 교역자들이 새로 왔는데 교역자들과 함께 이제 한번 인사도 하고 또 식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10여일 전에 만났습니다만 그 며칠 전에 연락을 해서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어느 장소를 정했는데 거기가 마땅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광명 쪽에 그 식당을 예약을 하고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그날 우리 새로운 두 분 목사님하고 또 담임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또 우리 내외가 이제 5식구가 5사람이 모였어요. 이제 이미 서로 만나고 또 얘기도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처음으로 교육자들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현을 못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육자들을 한번 초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추수감사절에
설교를 한번 해달라. 사실 설교를 꼭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또 때가 됐으니까 한번 또 하는 것도 괜찮으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설교를 하려면은 부담감을 늘 갖고 또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2월 그때부터, 전부터, 그날부터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설교를 생각하고 거의 10일 동안 이 설교에 매달렸습니다. 그 생각 어디 가도 설교의 그 내용이 또 생각나서 또 적고 메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수십 페이지가 됐어요. 오늘도 줄여서 7장을 갖고 왔습니다만 또 이것도 다 하려면 또 1시, 2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설교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한데 내게는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수술도 한 분도 있죠. 다리가 안전병이나 아픈 분들은 걷지를 못해서 한번 걸어봤으면, 볼 수 없는 사람은 내가 한 번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저도 듣는 것이 좀 불편해졌습니다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들을 수만 있다면, 먹지 못하는 사람, 음식에서도 넘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맛있게 먹어봤으면, 그런 분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가 감사거리가 되는데 우리는 걸을 수 있어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볼 수 있어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만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죠. 웬만한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는 많은 전자제품과 모든 시설들을 다 문화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한국 사람. 미국에도 웬만한 집에는 비대가 없다 그래요. 비대. 근데 우리는 웬만한 집이 다 비대가 있어요. 비대가 뭡니까? 혹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화장실에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그 부세식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그 변기에 물이 들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맑은 물이, 좋은 물이 여기 있다니 하면서 그 물을 떠서 먹었다 그러죠.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남들은 다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그런 한탄의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생활할 때에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후에 물이 없어서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목말라 죽겠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수시로 불평, 원망,
무엇 때문입니까? 물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양식도 날마다 주시는데도 나중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만난 것 다 먹었다.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긴 뭘 제대로 먹었습니까? 그런데도 옛날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 원망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망하고 말았죠. 저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뭡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고 건짐받았다는, 해방되었다는 그것은 잊어버린 거죠. 사소한 것, 먹는 것, 그것도 다 책임져 주시는데 먹는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투덜투덜대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내몰아 죽게 하는 것.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꼭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평생 동안 하나님 찬송해야 되죠. 막 홍해 바다 건너고 난 뒤에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3일도 못 갔어요. 작심삼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감사절이 나왔지만 내가 1년 동안 감사거리가 뭔가 나는 참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마음에 막 울분이 나오고 뭐 짜증이 생기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다고 떠들고 돌아가도 여전히 그 타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과 사망과 멸망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뜨거운 믿음, 감격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내 믿음의 점수가, 내 믿음의 신앙의 지수가 지금 몇 점인가? 내 감사의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남이 체크해 줄 수 없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점검해 보는 시간이 오늘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를 오늘 가서 한번 단숨에 읽어보십시오. 재미있죠 신명기.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군데 4장, 6장, 8장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잊지 않도록 하라. 뭘?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했던 곳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복을 위해서 명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잊지 않도록 잘 기억하라. 그리고 그걸 기억했다가 너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래서 대대로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천대까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라. 기억하라. 잊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시고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정말로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난 주일은 성찬식을 거행한 줄 압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나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 나의 죄를 위해서 찢겨진 그 주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겼는가?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데 내가 죄 없이 얼마나 살기를 다짐했는가? 그걸 생각하고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세상적인 어떤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어떤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좀 병들고 아프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지난 1년 살아온 것도 사실 감사거리가 아닙니까? 그것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나오고 살아온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정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격스러운 감사가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성구를 띄우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설교를 제대로 다 못할 것 같아서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감사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가 쫓겨나서 궁궐을 떠나서 도망을 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처한 상황에서 한 노래라고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그 은혜를 감사한 이 시편 저자의 이 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바로 이 시편 저자의 그 고백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와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은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꼬 이것은 절대적인 보답이요 감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라.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될 것은 절대 신앙. 허리멍텅한 신앙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그리고 조금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온 삶을 바쳐서 내 생의 전부를 드려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감사가 있을 때에 때로는 옷값도 깨트릴 수가 있고 내 생의 전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늘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뭔가 나는 아무것도 얻은 거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믿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믿는 신앙. 그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로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뜨거운 신앙과 이런 뜨거운 감사가 있을 때에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작정 기도한다 해서 그동안 참여 못하다가 이번에는 집사람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또 집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말을 하길래 2주간 작정 새벽 기도에 이청에 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저의 부족한 것, 저의 못난 것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 또 가정, 또 우리 장님들, 은퇴 장로님들, 시무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 개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또 때로는 때마다 또 은퇴했다고 해서 뭐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뭐 그렇다고 뭘 준다고 해서 뭐 관계를 끊는 건 아니지만은 절기마다 또 때마다 또 섬겨주시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참 저도 작은 것 하나로 또 보답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에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뜨거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도 있고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로 따뜻한 말로 좋은 말로 남에게 감동을 끼치고 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참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찬송을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면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노래로 하루 종일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소를 황소와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대부분 다 보답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부모가 참 감사하다. 부모의 은혜가 감사하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거기는 여러 가지 있겠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 뭐 황금 덩어리를 갖다 놓고 뭐 큰 돈을 많은 돈을 갖다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오늘도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줄 압니다만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무슨 말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계신 건 아는데 성경은 잘 아는데 예배당을 오래 다녔네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실천하는 행함에 있어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는 제로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 너희는 행치 않지 않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 못하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실 살지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언어, 우리의 말을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는 자, 형제를 비난하는 자, 비방하는 자,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을 우리가 하면서도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헤아리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다 제쳐버리고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기도만 하면 우리가 헌금만 드리면 교회 봉사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아는 그 착각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아픔과 어떤 문제를 일으키실 때는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서슴없이 말을 내뱉고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온갖 짓들 다 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다 이 적용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설교를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저도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지극히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되찾고 감사의 지수를 은혜의 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앤 로렌 메이어라는 사람이
베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아까워서 베푸는 수가 있고, 의무적으로 베푸는 것이 있고, 감사함으로 베푸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 이웃들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하는 때에 아까워서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접하고도 뒤에서 투덜투덜대고 맨날 쟤는 저 사람은 맨날 받기만 한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에요. 자랑하고 떠들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거든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가 뜨거운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내 혼자 일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힘 주셔서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다가도 낙엽을 봤습니다. 그 낙엽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감탄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지. 헌금을 해도 아까워가지고 얼마 해놓고도 막 부담돼가지고 감사절에 부담되고 그게 아닙니다. 1년 동안 감사를 다 저축해 오면서 그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지. 그죠? 뭐 없는 것 뭐 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에서 우러는 감사.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길어졌습니다. 30분 하려고 했는데 또 역시 길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었던 감사, 냉랭한 감사, 얼어붙었던 그런 마음이 다시 감사,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정성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부터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